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성경의 신묘막측한 비밀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성경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려운 말로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이 안에 비밀스럽게 함축해서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형상인데요. 이것을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형상과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요, 경륜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들을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설계도. 창세기에서 형상과 경륜에 대한 그 힌트들이 출발을 하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은요, 처음 시작할 때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 첫 출발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인류의 역사가 성경이 시작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계속 흘러가고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서 가다가 맨 마지막에 모든 시간과 역사의 완성이 뭐로 끝나냐면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완성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향방 없이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모르고 살면은 헤매게 되는데 성경의 끝이 따라합시다.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만들어짐을 바라보면서 인류의 역사가 끝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던 이 땅 위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인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그림을 갖고 계세요. 그걸 바로 어려운 말로 하면 경륜, 근데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시간을 따라 이거 다음에 이거, 이거 다음에 이거, 이거 다음에 이렇게 회복하고 이걸 어떻게 보내서 마지막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의 완성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첫 단추부터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따라합시다. 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습니다. 근데 형상이라는 말을 좀 쉬운 말로 하면 성경 말씀의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여기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하나는 형상, 그리고 또 하나는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같은 맥락에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벌써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완성되기를 원하시는지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는데, 형상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그릇이라는 말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자, 핸드폰 여기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게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이걸 살짝 밀어주면 이제 분리가 되죠. 이 겉에 휴대폰을 보호하고 있는 게 휴대폰 케이스죠. 자, 이 휴대폰 케이스는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이 휴대폰 케이스는 무엇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을까요? 사람의 형상을 따라 휴대폰 케이스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이건 무엇의 형상을 따라 만든 거예요? 휴대폰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게 휴대폰 케이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형상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 안에 목적이 들어있는데, 휴대폰 케이스는 사람을 담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휴대폰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말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우리는 그냥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높고 위대하신 영화로우신 우리 안에 감히 하나님을 받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첫 출발부터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대로 살아가면 사람이 체험하는 게 있는데 마음에 공허함이 없고, 그 말은 쉬운 말로 하면 빈 공간이 없고 꽉 들어맞게 채워지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안에 다른 것들을 끼웠을 때는 어떻게 끼워도 억지로 끼워도 꽉꽉 채워도
빈 공간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어떻게 느끼냐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무언가에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을 사람들이 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요 무언가 계속 갈급해서 찾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오락에 미쳐 빠져서 심취해 살던지, 또 어떤 사람은 막 음악에 미쳐서 뭔가 그 음악에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찾던지, 또 어떤 사람들은 SNS 같은 걸 하면서 막 그 자기의 외로움과 이런 거를 끊임없이 누군가와 소통하면서 이렇게 채워가고 싶어. 근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요리, 어떤 사람은 자동차,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성공, 어떤 사람은 가정을 꿈꾸면서 가정을 내가 위해 살면 그 가정 안에 모든 것이 있을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뭐 요즘에 어른들은 뭐 비트코인, 근데 비트코인도 이제 한물 갔다고 하지만, 근데 이상한 걸 가만히 보시면은요 사람이 본질상 그릇이기 때문에 비어 있는 이 존재는 무언가를 찾아서 그 안에 넣고 싶은 행함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무언가 비어 있는 내 안에 그 어떤 것을 채워봐도 나중에 인생이 노년의 시기에 흘러갈 때 고백하게 되는 게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목마르다. 그 공간을 아구가 딱 맞게 채워주는 체험을 갖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죠. 이건 이제 그 어떤 모델명이 있죠. 근데 이 모델명에 맞는 케이스를 딱 꼈을 때 아구가 딱 맞으면서 빈틈이 없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삼성 핸드폰인데 LG 핸드폰을 갖다 이 케이스에 끼면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그 말이에요.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꼭 맞는 그것만 들어가야 꼭 맞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날에 무엇으로 여러분을 채우려고 하나요? 남자친구? 그 오빠? 아니면 그 자매? 주여, 주의 구원을 교회 가서 보고 싶은데 그 젊은 시절의 주의 구원은 잘생긴 오빠가 주의 구원이지. 그래서 교회 갔을 때 그 오빠를 잘생긴 사람을 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아무튼 근데 유사한 걸 끼워보지만 꼭 들어맞는 것을 끼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그 형상이라는 말은 그 말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깨닫고 고백을 해야 돼요. 아 주여, 내가 주님으로 완벽하게 채워질 때에만 내 안에 만족이 있군요. 그걸 인생을 다 허비하고 노년이 되어서 허무하다 생각하면서 나중에 돌아가서 헛되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으니 나는 주님으로 채워야 내 아구가 빈틈없이 꽉 들어맞는구나, 허무가 없구나, 빈 공간이 없구나, 나는 오직 주님께 돌아가야 내 안에 완벽한 만족이 있구나,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창조하신 것이 있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따라합시다,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사람의 구성 조건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을 창조하신 것은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안에 영이 있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가 라디오 같은 거를 들을 때 거기서 이렇게 주파수를 쏴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신기가 있어야 그걸 이렇게 접속을 할 수가 있듯이, 왜 사람 안에 영이 굳이 창조되어 이렇게 들어있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세계와 링크가 되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이 창조되어 있는데,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거짓된 미혹의 말로 찾아와서 참되게 연결되어야 될 것들을 끊어버리고 우리 안에 심각한 파손과
우리 안에게 망가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이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리라. 여기 보니까 뱀이 흙을 종신토록 먹게 될 것이라는 저주의 말씀이 되어 있는데, 사탄은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의 존재로 영이 활성화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건너머 보지를 못하는데, 우리의 영이 상실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육신이 되고 흙이 될 때 그것은 바로 사탄의 먹잇거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리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영의 기능을 죽게 만들고 우리를 심각하게 망쳐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창세기 가운데 하죠. 그래서 선택해서는 안 되는 영을 끊어버리고 너의 자아로 살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만들므로 우리를 심각하게 죄로 망쳐버리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휴대폰을 하다 보니까 이 휴대폰이 기능이 참 좋아요. 여러분은 이 휴대폰을 보통 요즘에 가격을 보니까 10,000원짜리 휴대폰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휴대폰들은 거의 다 보면은 요즘에 가격대가 전부 다 1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이 안에 그냥 이만한 어떤 벽돌같이 생긴 이 무게감을 그냥 물건만 가지고 있을 때는 100만 원짜리 효과가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켰을 때 여기에 뭐 그냥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장된 프로그램만 썼을 때도 100만 원어치의 가치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하루만 연결이 안 되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모바일 그 인터넷 데이터가 끊어지면 하루도 못 살아. 요즘에 사람들은. 여러분 데이터 없이 하루 이상 살 수 있는 사람? 여기 모르겠네요. 요즘엔 데이터 없으면 그냥 잠시도 못 살아. 근데 이 스마트폰을 전 생각할 때 이 물리적인 몸체와 그 다음에 이 안에 그냥 내장된 프로그램만 가지고 살면 이게 100만 원어치 이상의 가치가 없는데, 이 안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무한한 세계가 연결이 될 때 정말 뛰어난 이 벽돌 하나에 뛰어넘는 영원한 가치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냥 이 몸뚱아리 안에 갇혀 살도록, 그리고 이 안에 프로그램 자체적인 프로그램만을 그냥 한계성 가운데 살도록 영원히 링크될 수 있는 그 인터넷의 바다라고 하는 그 비유할 말이 참 되게 한계성이 있지만 그것을 끊어버리는 장난을 창세기 가운데 친 거죠. 그래서 무한한 그 세계를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일을 창세기 가운데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냥 이 몸뚱어리 안에 갇혀 살고 그 다음에 사탄의 장난으로 인하여 잘못된 것을 먹지 안 되는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즘에 컴퓨터 같은 걸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프로그램 하나를 깔려고 깔았는데 거기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동의하면 안 되는 것들, 그냥 숨겨져 있는 동의가 안 되는 그 광고 같은 것들이 감춰져 있는 거 모르고 그냥 나도 모르게 깔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날까요? 그 감춰져 있는 작은 글씨로 광고 사이트 같은 것들 무슨 G마켓 무슨 마켓 여러 가지가 마켓, 그런 걸 뭐라고 부르지? 그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나도 모르게 광고 같은 것들이 심겨져 있는 것들이 있어. 근데 프로그램을 무료로 깐다 그래서 깔았을 때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것들 모르고 동의를 누르면 그게 한번 컴퓨터에 깔리면 갑자기 거기서 팍 무슨 마켓 팍 지금 바로 보험 별게 다 떠요. 근데 그렇게 한번 망쳐져 버린 컴퓨터는 그걸 아무리 끈다고 그게 복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다시 떠. 사탄이 망쳐놓은 우리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꼭 그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죄라고 하는 게 일단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의 힘으로 그 많은 죄악들을 내가 끌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그 많은 죄악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죄의 소욕들이 일어날 때 내가 그것을 끌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면서 우리가 만져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만졌을 때 그 닫아도 나오는 그 광고 사이트들처럼 무슨 마켓 뭐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뭐 할인, 뭐 막 아무리 꺼도 옷부터 해서 별게 막 다 뜨죠. 근데 그렇게 사람이 한번 죄에 오염이 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끌 수가 없고 꺼봤자 소용도 없다. 그런 상태로 우리는 망가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로는 죄의 문제, 두 번째로는 사망의 문제, 세 번째로는 사탄의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하게 망가진 핸드폰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새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주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사셨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씻음을 받고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끊어졌던 세계가 다시 한번 연결될 수 있는 새 소망을 우리 안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한번 잘못해서 내 안에 활성화되는 그 무수한 죄악들은 내 노력과 의지로 끈다 그래서 그거는 끊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따라합시다. 근본된 치료가 필요하고 근본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악성 광고 코드들이 심어지면 그것은 보고 싶지 않아도 계속 뜨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값을 주고 이제 백신이라는 거를 사게 되는데, 근데 그 백신을 살 때 그 백신이 어떤 건 무료지만 어떤 거는 유료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이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가장 온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비싼 주의 보혈을, 핏값을 주고 주님께서 대신 사주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온전히 고백할 때 우리는 망가지고 사망 가운데 버려져야 되는 그런 존재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 다시 한번 깨끗해지는 역사, 다시 한번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체험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와 또 사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지길 원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스마트폰 하나 새롭게 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하신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핏값이 나의 한계를 치료하시고 나의 단절을 회복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회복하시며 무한한 그 넓은 세계를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제가 오늘 계속 스마트폰 만지게 되는데 그 악한 사기꾼 같은 사탄이 와서 정품 충전기만을 꼽았어야 했는데 싸구려 중국산 정체도 모르는 불안정한 충전기를 꽂게 만들므로 유심칩이 타버렸다. 여러분, 유심이 이제 인터넷과 연결하는 건데 유심칩이 타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 핸드폰은 그냥 벽돌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무한한 인터넷 세상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는 권사님이랑도 요즘에 계속 이렇게 영상 통화하면서 시간차도 없어. 내가 한국에 있으나 미국 권사님이 미국에 있으나 시간차도 없이 영상 통화하면서 기도해드리고 그냥 옆에서 보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에 그런 한계 없이 그 인터넷 하나의 비유만 보더라도 그렇게 무한한 세계를 누리는데, 이 무한한 이 100만 원이 넘는 그 값어치가 영적 그 세계와 비교될 수 있는 그 인터넷 세계가 유심칩이 망가짐으로 끊어져 버리면 그냥 이거는 MP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냥 사진첩밖에 안 돼. 그러면 이 값어치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유심칩이 불법 충전기를 사용함으로 과열받아 타버리고 그 다음에 악성 광고 이런 코드들이 심어져서 내가 구제불능 돌아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충전 단자도 망가져서 방전돼 버리는,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따라합시다.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래서 인생은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별 노력을 다 해보지만
그렇게 사망, 점점 뭘 해도 기운이 없어져요. 인생은 그런 방향으로 가요. 그리고 자기 한계 안에서 갇혀가요. 그리고 악성 코드도 해결할 수 없고 방전의 사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것을 계속 심어넣는 그 해커 같은 사탄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핏값으로 그 모든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코드 백신들을, 악성 코드들을 주의 핏값의 강력한 보혈의 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완벽한 보혈, 완벽한 보혈, 완벽한 보혈로 그 모든, 뭐 요즘에 그냥 쉬운 말로 제일 많이 까는 게 이제 알약을 까나요? 알약 깔고 무슨 V3 같은 거 깔거든요. 그건 비교도 안 돼. 주의 보혈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이 모든 걸 리셋을 시켜버리는데,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으나 예수 보혈의 피를 내가 믿고 의지하며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그것이 내 안에 운행하시는 그 순간 그 모든 죄악들을 말끔하게 해결하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두 다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충전기로 우리를 영원하게 방전되지 않는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 다음에 사탄의 문제도 모두 해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왜 그리스도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쉬운 말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삼중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제사장, 두 번째가 선지자, 세 번째가 왕이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첫 번째 제사장으로 오셔서 날마다 양과 염소를 잡아서 불완전한, 또 1년이 지나면 또 잡아 죽였어야 되는 그 많은 피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일 중요한 단어로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단번에, 영단번에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그 영단번에 속죄를 우리 안에 주셔서 스스로 끌 수 없는 죄의 창을 주님이 뿌리까지 모두 다 깨끗하게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 안에 잠길 때 우리는 깨끗한 존재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망의 문제도 이제는 끊어지지 않는 충전기로 우리를 영원히 충전케 하셔서 그 안에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그 생명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지치지 않고 영원한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선지자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의 문제도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심을 통하여 우리는 사탄의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사건은 참 놀라운 사건인데, 망가진 휴대폰이 새 휴대폰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아멘? 그런데 이 이후에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그 영적인 무한한 세계를 상실하여서 유심칩이 타버리고 난 후에 새롭게 새로운 링크될 수 있는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수신기인 영을 살리셨고, 영적인 그 무한한 그 세계를 다시 링크할 수 있는 걸 우리 안에 복구를 하셨는데, 근데 이 인터넷 세상이 차단되고 나서 어떻게 오래오래 살았냐면 그냥 자체 프로그램으로 사는 거야. 핸드폰 내장 프로그램만 가지고 살았어. 그걸 우리는 쉬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자아라고 불러. 자아. 나의 자아로 오랫동안 살았어. 한계성이 있는 그냥 이 자체 프로그램으로 MP3 정도밖에 우리가 안 살았어. 그냥 사진 첩으로밖에, 동영상 외장하드로 정도밖에 우리는 안 살았어. 전화기 정도로밖에 안 살았어.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걸 깨끗하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충전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무한한 이 넓은 세상을 다시 링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자체 프로그램 이제부터 살지 말고 따라합시다. 영으로 돌이켜 무한한 세계를 활성화시켜서 그 세계를 살자. 아멘. 제가 오늘 2부 사회를 보고 있다 통성기도 시간에 막 은혜가 너무 임해가지고 너무 많이 기도를 했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한세교회 와서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끔 뭐라고 말하셨냐면 영 안에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알아? 영 안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있는 줄 알아?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사용을 안 해. 그것이 있는지도 몰라.
내 안에 영이 있고 그 영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을 통해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 안에 집중하면서 영으로 돌이켜, 오 영으로 돌이켜, 오 성령이여, 오 성령이여, 그렇게 우리가 계속 외칠 때 상상을 초월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타버린 유심칩 때문에 자체 프로그램으로 살았던 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셨으면 내 안에 거듭난 영이 있고 내 안에 그 영적 세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모든 것이 되신다는 그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므로 땅에서 눈을 들어 그 영의 세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오히려 바라보고 그 풍성한 무한대의 세계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안에 성패가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유튜브에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뜨게 되면서 새롭게 하셔서 간증 프로가 하나 떴길래 이제 봤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극동방송 10분 설교를 하세요. 근데 그 10분 설교를 할 때 꼭 앞에 프로그램 뒤에 프로그램이 유명한 프로그램이 나와서 참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육 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담임 목사님 10분 설교 딱 나올 때 그 전에랑 후에는 그 안녕하세요 큐티하는 여자 뭐 무슨 양 뭐 목사예요. 그 여자 목사님 큐티하는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 앞에 앞뒤로 나와. 그 다음에 또 그거 끝나고 나면은 차길령의 무슨 칼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극동방송 가만히 들어보면은 차길령 씨가 나와.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앞뒤에 있는 유명하신 분들이 앞뒤로 포진돼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차길령 씨 거 들으려고 하다가 양무정 목사님 말씀 걸리게 되어 있고, 안녕하세요 큐티하는 여자예요 그분 목사님 나올 때 그거 들으려고 하다가 양무정 목사님 설교가 또 이렇게 들리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이 설교를 막 만방에 지금 퍼뜨리기로 나시는 얘기,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저는 역으로 그 양명성 쌤 설교 들으려고 하다가 이제 차길령 씨 앞, 아니 차길령은 누구신가 그렇게 듣고 있다가 차길령, 오 그 차길령이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학원 강사로, 지방 출신 학원 강사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르쳤는데 그냥 자기 반 애들 성적이 좀 올랐대요. 그런데 그냥 그 인생, 그냥 이 하드웨어적인 자기 안에서 한계 안에서 살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살지 말고 날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살겠다는 결단을,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그분이 결단하기로 내가 살지 않으려면 충만한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흘러야 되는데 노트를 3개를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주시는 말씀을 자기가 적어서 모으고, 하나는 설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떨어질세라 그 말씀을 받아 적고, 또 순간순간 운전하고 갈 때 그때그때 주신 레마 음성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걸 이제 적는 삶을 꾸준하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에 꼭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삶을 계속 살게 되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떤 자기의 욕심에 의한 기도로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자기 안에 그렇게 영의 계속 인식을 가지고, 영의 인식을 가지고 링크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자기 마음에 성령을 따라 어떤 때 이렇게 불릴 듯이 일어나는 감동을 주시고 뭐 이럴 때가 있어서 영 안에 살면 살수록 감동에 차올라서 그거대로 순종을 하면서 하나하나 하면서 지금은 너무나 놀라운 교육사업계에 놀라운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면 이제 끝나고 가서 차길령 씨를 한번 검색해봐도 괜찮아. 그분의 간증을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 근데 저는 그 간증을 듣다 그게 여운이 참 많았어요. 그게 기복주의적으로 그냥 자기의 바램을 간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영 안에서 온전히 거했을 때 그 세계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바라보는 축복이 체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사회 보다가 통성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오셨네 막 찬양을 하는데 내가 인터넷 끊어진 프로그램 안에서 살았구나. 물론 mp3 플레이 정도 했죠. 사진 많이 모아놓은 정도 받겠죠. 하지만 그거는 이 창조 목적에 1%나 쓸까? 그 창조 목적에 몇 프로나 쓸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으신 내 안에 영이 있고 그걸 예수의 피값 주고 다시 살리셨으니
영의 인식을 두고 링크되어 있는 성령 안에서 그 무한한 넓은 세계를, 전 세계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지극히 협소한 비유일 뿐이지만,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그 넓은 세계를 내가 왜 안 쓸까? 내가 왜 그걸 안 누릴까? 내가 왜 그 놀라운 세계를 살지 않을까? 사탄이 그거를 알까봐 두려워서 계속 땅 보게 만들고 나 자아를 보게 만들고 계속 한계성 안에 낙심하게 만들지만, 그럴 때 우리가 외쳐야 되는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 내 안에 거듭 태어난, 예수의 피값으로 거듭 태어난 영이 있습니다. 아멘. 그 영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그 성령 안에 모든 축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 보다가 막 영이 갑자기 열려가지고, 주여, 영 안에서 할렐루야, 내 안에 영이 있고 그 영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사망도 뛰어넘고 모든 죄도 뛰어넘고 사탄도 뛰어넘고, 그 영의 이 모든 세계를 내가 왜 안 사용할까? 그것을 여러분 더 많이 추구하고 머무르고 누리시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사춘기 시절에 여러분이 참 중요한 때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 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던 것은 어른이 아니었어요.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그때도 애들이 딴짓하는 것 같지만 들을 끼는 다 있어. 애들이 딴짓을 하고 저는 그때 목사님 아들로서 예배 태도가 불손하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아니 전도사님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막 몸이 쑤시고 예배 시간만 들어가면은. 근데 그렇게 장난을 쳐도 듣고 있었나 봐. 그러더니 영이 들어가지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죄 회개가 터지면서 만났던 때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리고 여러분의 때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대로 주님 앞에 헌신했던 때가 청년 때였거든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 영의 말씀을 알아차릴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광대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기가 이미 여러분한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축복 주는 말씀, 평안하다 이런 말씀, 그런 걸 찾아 듣지 말고 영에 관련된 말씀을 마음을 먹고 많이 한번 들어봐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무한대의 가치는, 사탄이 알까봐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이게 기복주의가 아니라 영 안에서의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살았던,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 습관을 버리기 위해 40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는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체질이 변화될 필요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돌리지 말고, 나의 자아를 돌리지 말고, 링크를 걸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간과 공간도 의미가 없고 방전도 의미가 없는 그 영적 세계를 주님이 회복하신 것 안에서 연결되어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때 너무나 주님 만난 게 좋아서 그때 77 기도라는 걸 했던 것 같아. 혼자 자발적으로 77 기도. 그게 뭐냐면 일주일이 7일이니까 7일 동안 하는 기도를 7번 하자. 그러면 77에 며칠이에요? 49일. 거기에 하루만 더 보태면 50인데 50은 또 오순절, 순이라는 게 열이라는 숫자인데 성령이 임하는 게 이제 오순절이니까, 중학교 1, 2학년짜리가, 여기 중학교 1학년 없죠? 중학교 1, 2학년짜리가 주님 앞에 77 기도를 막 헌신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77 기도 막 하겠어요, 주님. 그래서 막 얼마나 그때 막 주님 앞에 기도하다 눈 떠보면 1시간 가 있고 막 2시간 가 있고 방언 처음 받고 너무 좋아서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77 기도하고 막 50일 기도하고 하루에 2시간씩 막 찬양을 해보고 막 그냥 이렇게 흥얼흥얼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리고 막 말씀 막 계속 사모하면서 그 안에 젖어 들어보기 위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해봤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찬양 부르다가 갑자기 맛을 봐버리게 된 거예요. 2시간씩 찬양하던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임재가 확 임하면서, 그 순간 제가 너무나, 이게 노래를 뛰어넘는 세계가 있어요. 노래를 뛰어넘는 세계가 있어. 노래를 뛰어넘는 그 영적인 어떤 은혜가 있어. 그래서 그걸 확 임재가 있었는데, 그때 중학교 2학년짜리가 갑자기 무언가 하늘에서부터 나를 포근하게 충만하게 빈틈없이 감싸 채워주시는 것이 확
않는 것이 느껴져서 제가 이렇게 찬양하다 갑자기 악 하고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이게 뭐죠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너무 만족해요. 너무 뭐라 말할 수 없어 하나님. 이 길이 주님이 안에 거하는 것이라면 평생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피아노 건반도 막 손이 작아서 막 여기까지 다 안 가는데 그 고사리가 작은 손으로 고백했던 고백을 주님께 드렸고 그래서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목사가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근데 너무 행복해요. 이 길을 가는 게. 여러분 아직도 밤을 새며 올빼미 눈이 되어서 무언가를 막 세상 인터넷 가운데 찾아보려고 그렇게 헤매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경험상 행복이 오던가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목 결려, 눈 올빼미, 피곤하고 세상에 잠깐의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경험을 다 갖고 있어.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인스턴트 같은 세상 문화 가운데 그 인스턴트를 일주일 먹어봤더니 모든 게 망가지더라고. 과학적으로 건강 프로에서 나왔는데 일주일만 먹어도 망가져. 근데 그런 세상에 아구도 맞지 않는 그거 찾아다니다가 허무만 더 있을 뿐이에요. 그러네. 하지만 영의 세계를 주님이 나를 다시 한번 살리셨구나. 나의 이 자아로 살지 말고 이 무한한 영의 세계를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지치지도 않고 무한대인 그 영의 세계를 내가 진짜 사모함으로 오 놀라운 그 영적 세계를 내가 알아봐야겠다. 그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주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 안에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봅시다.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의 완벽한 보혈, 그리고 성령,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통한 완벽한 승리,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는 영의 단어들이죠. 근데 이 단어가 충만하게 모여있는 찬양이 성령이여 임하소서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인생이 목마름이 없고 끝없는 팝업창으로 뜬 나의 죄의 문제를 또 내 한계성 안에 갇혀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방전되어가는 끊어진 배터리처럼 되고 있는 우리를 영으로 연결되고 다시 한번 회복된 올바른 충전에 연결될 때 영원하게 지지 않는 그 영적인 은혜가 실제 체험되거든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사모하시면 아멘. 자아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집중해서 영에 집중해 보세요. 영에 집중해 보세요. 그걸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육신의 몸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영의 세계를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내 안에 영이 있음을 인식해서 그 생명의 세대를 이 현장 가운데 살아내는 축복이, 차길영 씨를 뛰어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